22편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3절 말씀까지 시편 22편 11편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11절 말씀.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 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시편 22편은 저희가 지난 고난주간에 메시아 시편을 살펴볼 때에 고난받는 메시아 시편으로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는 시편이라고 말씀드렸고, 특별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은 이 다윗의 이런 괴로운 부르짖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또 이 시편을 그대로 암송하시면서 인용하셨을 정도로 시편 22편은 바로 예수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고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당한 고난 같은 거, 십자가를 달리셨을 때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목마름이 있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악한 무리가 둘러서 수족을 찔렀다 이런 구절 말씀도 있고, 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은 다윗이 인생에서 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그가 이제 선지자로서 오실 메시아의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가 이제 그 계시한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이 시편 22편을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죠. 이 의인이 혹은 이제 메시아, 일반적으로 말하면 의인이 이런 고난을 받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신음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의 인생 중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날들이 꽤 있지 않았겠습니까? 순간들이. 이 시편 22편이 다 다윗의 인생을 경험한 것이라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도 많은 고통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다윗은 의인의 고통에 대해서 주제로 삼은 시편을 많이 갖고 있어요. 성경에 일관된 관심은 뭐냐 하면, 의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지칭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좀 선택사항이 아니고 불가피하다라는 것들을 성경이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도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이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근데 가장 큰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은 의인의 고난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왜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상을 받아야죠. 복을 받고 평안을 받고 모든 일이 다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그렇겠고 또 그런 삶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의인이라면 이런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이 의인을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의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의롭지 못하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일수록 그런 취급을 당합니다. 세상은 어둡죠. 그래서 빛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가
죄가 없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의인이시잖아요. 근데 그가 사역을 시작한 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지 불과 3년 여년밖에 세상에 그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 같은 분이면 한 80, 90 될 때까지 사역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고 더 많은 귀한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가만 보면 그 3년도 예수님께서 최대한 그의 죽음을 뒤로 미루신 까닭에, 자신의 정체를 처음부터 드러냈더라면 벌써부터 그가 죽임을 당했을 텐데, 그가 그 정체를 숨기시면서도, 말로는 숨기시면서도 행위로는 메시아로서 할 일들을 다 하지만 말로는 말꼬리가 안 잡히려고, 말로는 삼가하심으로써 그나마 그가 3년 공생의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예수님 같은 그런 의인, 메시아를 세상이 그냥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를 결국 죽이고 마는 것이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 중에서 우리가 의롭다, 의로운 선지자다, 참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고난받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그만큼 세상이 악하고 어둡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구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뭔지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고난은 그런 면에서 불가피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의인이 고난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죄의 용서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의인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지만 그에게 그를 죽인 자들을 뭐 하십니까?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고난을 당해도 고난은 둔 자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가 뭔지에 대해서, 죄사함이 뭔지에 대해서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의인의 고난의 불가피성을 통해 하시는 일이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심판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대로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 어떻게 해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의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신음을 하면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는 그만큼 세상의 죄로 가득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세 개만, 그냥 단순하게 세 개만 생각해 봐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뭔지를 나타내시고 죄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며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혹은 복음이 이제 온 나라에, 열방에 가득 전파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이런 많은 일들 때문에 이제 구원은, 의인의 고난은 필수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뭐 밖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었다라는 복음 외에 사람을 구원할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구원과 죄 용서와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방식으로. 그 의인이 고난을 받지 않고 의인에게 아예 고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의인이 아주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정말 만사형통하면서 그렇게만 산다면, 그러면은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죄의 용서와 희생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전파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잠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줄 수는 없지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돼서 정말 많은 부를 획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하실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물질을 주시면 다 하실 거죠? 다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선교지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그런 분들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말레 선교하다 보니까 한국에 정말 믿음이 있고 부자들이 많구나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자꾸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도 계셔? 저런 분도 계셔? 막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근데 선교를 하면서 느낀 것은 돈 자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움이 될 수는 있죠. 근데 결국 그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돈만 가잖아요. 그게 그 영혼들을 구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겠고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지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 걸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도움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의인의 고난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었다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고난받지 않았겠지요. 차라리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힘을 갖는 것이 세상의 구원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높은 자로 오셨겠지요. 가장 부한 자로 오셨겠지요. 그러나 그가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것은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그가 우리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죄값을 치르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은혜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는데 왜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로 그래 이제 없다 해줄게 앉았다 해줄게 이래서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렀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거잖아요. 희생이 없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받을 때에 단순히 그 고통과 어려움 그런 것만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요? 말씀하셨을 때 그게 아버지를 향한 단순한 원망과 불평과 그런 고통의 부르짖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가 이 말씀을 인용하셨을 때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셨을 때에는 그런 의인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뒤에 21절부터 봤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행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세상의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삶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복도 받을 수 있고 또 물질의 축복도 받을 수 있고 건강의 축복도 받을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구할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선택이란 말이에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선택이 아니고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필수 과목이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미워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미움을 좀 덜 사죠.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뭔가 좀 해보겠다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뭔가 좀 빛을 밝혀보겠더라고, 촛불이라도 하나 켜보겠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실천하기 시작하고,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물리치기 시작하고, 대항하기 시작하고, 악한 것들을 거절하고 끊고 의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보고 뭐 이런 삶을 산다면 그게 고난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안 될 수가. 육체의 고난이 안 올 수가 없고 마음의 고통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위로받을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 드려봤을 법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주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 말씀을 신음소리를 신음하듯이 암송해 볼 수 있는 경험이라도 있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고 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무거운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